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세겹줄 새벽기도 둘째 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어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첫날 새벽에 목장별로 골고루 이렇게 다 힘써서 나와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한 목장도 빠짐없이, 물론 한 목장은 한 명만 나왔는데 사명이 큰 것 같아. 그 사람이 끝까지 앉아야 그 목장이 안 빠지고 다 나오는 것 같고, 또 못 오신 분은 방송으로 나중에 말씀을 듣는 그런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힘써서 같이 기도하며 또 합력할 때, 또 우리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와중에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도 또 많이 나와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날 고난주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성전을 청결케 하신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사실은 가장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두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계시다가 성전에 들렸다가 또 감람산에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시는데, 감람산에서도 그렇고 성전에서도 그렇고 둘째 날 주로 하셨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무슨 그 포도원의 비유 같은 거, 그 다음에 세금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부활에 관한 논쟁, 뭐 헌금 드리는 거, 또 오늘 이렇게 미랄에 관한 이야기, 수많은 비유와 가르침의 말씀들을 화요일 날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여러 말씀이 또 나중에 고난주간이 오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있고 계속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뽑을까 하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앞날을 두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안드레와 빌립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여기서 이게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이거든요. 정말 진실로 정말 그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확실히 일어날 거, 확실히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랄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화요일 포함해서 4일 남았어요. 4일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랄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이 미랄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져야 새싹이 돋고 새로운 나무가 생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랄이 여기 구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같이 계셨고, 그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있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은 다 누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큰 수치스러움과 낮아짐이 뭐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낮아지심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심은 뭐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벌레나 개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영광을 누리고 다 이렇게 이런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벌레 같은 저 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벌레의 모습이 돼서 그들과 소통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미랄이라는 것은, 미랄이 처음에는 보세요, 이렇게 뭐 이런 씨앗이 나무에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또 다른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결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달려 있으면 영양분을 받고 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다 누리고 잘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누리던 모든 것과의 결별, 하나님과의 결별, 낮아짐, 최고의 낮아짐. 결별을 해서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결별하는 것도 가장 큰 일인데, 떨어졌을 때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떨어져서 새가 쪼아 먹을 수도 있고, 햇볕이 너무 세서 흙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떨어지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제 어떤 흙에 들어갔으면 그 흙에서 하나도 없이 다 썩어져서 죽어야 거기에서 드디어 싹이 터오른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본인의 십자가 지실 것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면서 이 밀알의 희생이 있어요. 결별의 희생, 또 땅에 떨어지는 아픔. 땅에 떨어지는 아픔은 뭐겠어요? 결별은 하나님과의, 하나님 그 존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아픔은 뭐냐? 인간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아픈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앞에는 아픔인 거예요. 신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아픔이겠어요?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가 아픔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는 아픔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3일 후에 드디어 새 생명,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뒷부분에 25절, 26절에 내 목숨을 미워하고 나를 섬기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밀알의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런 밀알의 삶을 살았으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섬기고 받들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는 이 섬김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주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희생하고, 왜 당하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고, 왜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을, 생명을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주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떤 결별이 있으셨나요? 결별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어떤 내가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뭐냐? 내가 누리던 모든 나를 위한 것에서의 결별이 있어요. 어떤 결별이 있으냐? 그렇다고 뭐 가족을 떠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 나를 따르려거든 미워하라고, 세상 것을 미워하라고, 그 말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의 결별이 있어야 돼요. 돈을 더 사랑했다면 돈에서의 결별이 있어야 돼요. 돈을 아예 돌같이 보고 버리고 돈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당장 오늘 출근할 때 돈이 없어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카드로 하면 되는데요. 내가 세상 가운데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부분에서 결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주어졌어요. 가장이에요. 가족을 이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가족을 잘 돌보는 건 굿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은 그랬어요. 잘못 가르쳐서 이걸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가족을 줬으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서 내가 더 사랑했던 거에서 결별. 예수 믿는데 여전히 예전에 하던 취미생활들 막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안 돼. 막 뭐 이렇게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제가 청년부도 해봤는데 주일만 되면 안 보이는 거야. 어디 갔냐고요. 조기축구 대회가 있다는 거야. 잘 나오던 친구가 대회가 있으면 축구를 나가야 돼. 대회가 있어. 돈 버는 게 더 우선이에요. 돈 버는 게. 그런 데서 결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든 일이죠. 내가 세상에서 막 즐기고 놀던 거에서 떨어지는 게 힘든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누렸던 거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걸 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거기에서 결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결별하기 힘든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자기에서 결별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자기 자존심, 자기 삶의 경험. 교회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졌던 수많은 경험과 만났던 사람과의 그 삶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나에게서 제일 나중에 떠나는 것 같아요. 내 고집, 내 기준 이런 데서. 결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내 기준대로 살고 있어요. 결별을 하셔야 돼요. 결별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결별을 딱 했어, 이제. 결별을 해서 살라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픔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아픔이고 땅에 떨어지면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 삶의 목표, 내가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서 다 결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아파요.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새로운 습관이 생기려면 아파요.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33년간 그 젊은 나이, 공생의 시간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어요. 모든 걸 누리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그냥 아픔인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새롭게 적응해야 되고 아픔인 거예요. 십자가는 더 아픔의 극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아픔의 삶을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십자가 상황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인류를 구원하는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버림받은 거예요. 이 땅에 버림받은 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겪게 하신 아픔이죠. 아픔. 여러분, 대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희생 없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희생 없이 예수를 믿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단언컨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이, 테스트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해서 그 희생에 우리 신앙 자체가 그 희생을 통한 열매를 맺는 건데 열매를 못 맺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어떤 아픔,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아픔을 안 겪으려고 하면 열매가 안 맺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많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희생을 하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가 내 눈에 어떤 것이 보여요. 어떤 것이 들려요. 근데 그게 내가 들리고 내가 보이는 것을 하려고 하면 나의 헌신, 대가, 희생이 필요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그 일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다니까.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수만 가지 일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되어서도 주의 일을 하는데 굳이 내가 안 해도 돼. 뭐 헌금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어디를 가든 굳이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해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되잖아요. 제가 계산에 빠른 사람이라서 계산이 되면 이거 이렇게 이런 손해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유익한데 이 생각이 분명히 생겨요. 근데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면 나중에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을 안 하면 제 마음이 힘이 들어요. 제가 넘어져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때는 그냥 들리고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제일 걸림이 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걸림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 지갑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를 해서 지갑 집에 뭐 요즘 지갑 안 갖고 다니니까 핸드폰에 지갑이 다 있으니까 이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예전에 제가 불편해서 잘 말을 못했어요. 근데 알겠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한번 말씀을 늘 드렸지만 너무 자주 해서 얘기하지만 제가 제일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돈을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돈, 전 재산을 헌금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됐어요. 이제 믿을 구석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셨을 때 외면할 수 있었어요. 왜냐? 아무도 모르니까. 저만 아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들리고 보일 때 거기서 멈췄으면 아마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또 어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보이고 들릴 때 그냥 희생하고 대가하고 헌신을 치렀을 때 그걸 좀 제가 생각해봐요. 나중에 제가 개척한 뒤에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지. 그럼 우리 교회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스쳐 지나가는 그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근데요, 하나님의 결과는 놀라워요. 그거는 철저한 제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보이고 들릴 때 그냥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다 하나예요. 어떻게 할지.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교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이게 헛개 아니에요. 헛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더 하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은 몸의 헌신이든 물질이든 내 어떤 삶의 인생 전부의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있어야 돼. 그게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야 열매가,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있어요. 희생 없는 대가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여기서 딱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무 힘든데 안 죽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 예수님 안 죽으면 또 다시 또 죽어야 돼. 다시 또 보내서 죽어야 돼. 죽어야 부활이요. 부활이 열매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수많은 예정된 믿음의 사람들을 부활의 열매로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 결별했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예수님만 계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는 나머지 열매를 맺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이 땅의 아픔이 아니요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죽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옛 습관이 다 죽는 거예요. 옛 모습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는 것은 내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내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뭐가 죽어야 되는 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실까요? 예수님 죽었어 끝이에요.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살리겠다고 예수 가족끼리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죽으면 저만 죽는 거죠. 그냥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죽어야 돼요? 성경엔 죽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 속성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속성. 예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내 생각, 제가 마지막에 죽는다 했잖아요. 자, 이게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는 거. 제일 힘든 거. 이게 죽어야 이 안에서 새로운 속성, 성령이 요구하는 것대로 사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배워오고 봐오고 교육받았고 지금도 보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속성은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듣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확신의 삶을 하신 분은 경건의 시간도 가지시고 말씀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대답이 확신이 없네. 매일매일 이거를 봐야 되는데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은 다 옛 속성이야. 우리를 가르치고 학교 교육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하는데 이제 미션 스쿨을 보내기도 하고 기독교 교육을 하려고 막 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 속성이 없어져야 될 옛 속성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원리가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원리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옛 속성을 더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막 결심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왜요? 만나고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게 전부 옛 속성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해요. 새로운 속성.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속성으로 살도록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옛 속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자아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생명의 삶 하신 분들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왜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뭐가 안 죽어서? 자아가 안 죽어요. 교회에 왔는데 자아가 안 죽어요. 여기가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말씀의 법이 주장해야 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 목소리 크고 자존심 세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뭐예요? 옛 속성이 하나도 안 죽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믿음. 여러분 믿음 제일로 알죠? 믿음, 자기 믿음을 자기 주장으로 하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소망, 자기 소망. 근데요, 사랑은 안 돼요. 여기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아니고 그냥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사소한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고 내가 남아서 그래요. 자아가 남아서 그래요. 자기 속성, 옛 속성이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내 새 속성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새로운 속성은, 새로운 삶은 그런 거예요. 그걸 따라 움직이면 옛 속성을 따라가야 될 것 같던 게 이걸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속성을 따라가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이 이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 지시는 삶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이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랄의 삶을 좀 묵상하면서 이 미랄의 삶에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별해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희생하라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죽지 못한 내 자아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내 속성이 무엇인지, 오늘 이 하루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이게 오늘 새벽에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미랄의 삶이 내 지표가 돼서 내 삶을 주관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맺어주신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